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방문하신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본당 로비 왼편에 마련되어 있는 새가족실에 방문하셔서 또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들으셨는데 교통질서 캠페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는 저희들이 교통질서 캠페인 주일인데 교통질서 주차도 사역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교통상 혼잡을 빚지 않도록 예배를 조금씩 지각하지 않고 여유 있게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 교통 신호 체계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3부 예배 다 마치고 한 2시 이후는 모르겠는데 예배 직후에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주시고 좌회전 안 한다고 우회전 살짝 하고 조금 가서 유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금지입니다. 아무튼 예배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 안에서 주차장에서 차들이 많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접촉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한 다음에 서로 연락이 되지 않고 그냥 서둘러 집을 가시는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나서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소소한 사고가 났을지라도 메모를 남기고 하면 아마 메모를 남겼으면 사고를 당하신 분도 심하지 않으면 아멘으로 감사로 넘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광고에 큐티인 관련된 광고가 나갔는데 지금 9월 10월호는 아직 입고 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입고되면 다시 광고할 테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오늘 주보에 빠졌는데 패밀리 캠프가 저희들이 레이버데이 그 연휴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 패밀리데이 그 패밀리 캠프를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모로베이 캠핑장에 저희들이 캠프 신청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이 본당에서 우리 캠프 참석자들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바쁘시고 다른 일정이 있어도 가족당 한 명씩은 꼭 오셔야 캠핑 사이트 배정이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설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또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인데 주일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김현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현옥 목사님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플러신학교 성교학 교수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현옥 교수님 나오셔서 Stop to Reset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과 오픈 마음으로 듣기 원하시는 분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그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운전에 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LA에 있는 큰 사거리를 십자로를 건너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십자로에 가까이 도착을 하니까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구나 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으시면서 워낙 큰 십자로였기 때문에 그분이 한 중간 정도 갔을 때 생각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좌우에서 엄청난 자동차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담대하게 그 수많은 좌우에서 오는 물결들을 다 헤쳐가면서 무사히 십자로 끝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호등, 어떤 한 사람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말아야 되고 초록불이 켜지면 가야 되는 것이 신호등이죠. 우리는 그런 신호등 체계 속에서 운전을 해왔습니다. 멈추려면 멈추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 신호등이죠.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호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초록불이 켜졌을 때, 그리고 그만 직진하고 좌회전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일단 멈추고 기다렸다가 사인이 나오면 좌회전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짝반짝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해 주듯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신호등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얘야 이제 멈추자 하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좌회전 준비, 일단 우선 멈추고 좌회전, 그럼 쫙 같이 가야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굴절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이 갑자기 바뀌어야 된다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은 누구나 다 겪어왔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삶의 굴절들이 있었죠. 왜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한테 굴절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잘 가면 될 줄 알았던, 그냥 이대로 쭉 갈 줄 알았던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 훅 들어오셔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삶을 불태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거기 가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이 사역에 대해서 기쁘고 선교사로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내도 역시 똑같은 스피드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너무 잘 된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스피드로 사역들이 참 잘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ANC에서 한번 우리가 자주 우리 그 단기팀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정말 좋은 팀워크를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조용조용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20명이 모두 사복경찰들이 들어와서 영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제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은 나가야 된다 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름을 적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에 우리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 영장을 읽는 그때에 저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5천만 가지 생각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떡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옆에 나만 믿고 따라왔던 이 현지인들 어떡하지? 쭉쭉쭉 생각하다가 나중에 우리 딸 어떡하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차여차해서 어느 날 한국으로 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내려서 혼자,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며칠 자면서 아무것도 내가 디딜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가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사역이 바뀐 게 아니라 인생의 뿌리가 뽑힌 것 같았어요. 너무 거기에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그 일 속에 나랑 동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저에게 자연스러운 거였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으셨던 우리 몇몇 분들 여기 계십니다. 저에게서는 정말 뿌리가 뽑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굴곡을 허락하실까? 왜 생각지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끔 허락하실까? 나를 보호하신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선물도 우리를 주실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지금의 이 상태가 될 걸 과연 10년 전에 내가 알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굴곡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학자 중에서 로버트 클링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학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그 기초를 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이냐면 성경 때부터 그 뒤에 초대교회, 중세 때, 근대, 현대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리더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300명 정도의 리더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구를 했냐면 도대체 이분들의 삶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그 공통점을 뽑으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 수많은 찾아낸 공통점 중에 두 가지의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신학교에서 한 학기짜리 강의를 공짜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lifelong view라는 거예요. 평생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지금 어떡하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평생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야. 평생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걸 바로 눈앞에만 보지 않고 평생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지금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관점으로 눈앞에 있는 발생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평소의 대화 속에서, 평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1,300명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실제적인 현실의 역사에 나온 많은 리더들이 대부분 이것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은 나중에 1301번째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에 고속도로에서 잘 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는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이 들어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언제쯤이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질문을 못해요. 아마 사고 났나 봐. 조금 있다가 위에서 헬리콥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아마 사고 났나 봐. 그 정도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헬리콥터에 있는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저 끝에를 보이거든요. 저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것을 중계방송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언제쯤이면 풀리겠다는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눈앞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공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헬리콥터에 앉은 사람이 저의 친구였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친구가 저 밑에 있다는 걸 알면 바로 전화해 줬을 거예요. 너 여기 희망 없어. 바로 다음 엑싯에서 빨리 나가야 돼. 계속 기다릴수록 너는 손해야. 나갈 준비 빨리 해라. 빨리 오른쪽 차선으로 빠져서 나가라라는 말을 해줄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비유로 지금 이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 운전자의 비유로 보지 않고 라이프롱이라는 전체 관점에서 맨 인생의 끝에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쓰였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굴곡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이 당했나? 정말 내가 재수가 좋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 일 때문에? 라는 질문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굴곡,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톱 사인입니다. 우리가 스톱 사인 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덜컥 하고 우리가 가던 길에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에 받는 충격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굴곡마다 스톱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스톱 사인에 걸렸어요. 지금 그는 원래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이집트의 왕국의 왕자 레벨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은 왕자였어요, 거의. 그런데 어쩌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로 들어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유목민들의 사회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잠시 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살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살다가 한 달, 두 달 살다가 1년, 2년 살다가 40년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이 궁궐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회 속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레벨 사회의 레벨 속에서 인텔리스들과 만나다가 가장 글자 하나 못 보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매일 하는 것이 양 키우고 밥 먹고 양 키우고 잠자고 양 키우고 다시 밥 먹고 이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정말 척박한 곳에서. 그래서 그가 내가 과거에 뭐였더라? 왕자였잖아. 지금 내가 뭐지? 양 키우고 밥 먹고잖아. 이 일을 하고 있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몇 년째? 40년째 이러고 있잖아. 내 나이 벌써 80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중간에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답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게르솜은 만약에 은행에 가서 띵동 하면서 내가 타국에 가서 나그네 되신 분 나오세요 이런다고요. 이름 부를 때마다 학교 선생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던 학생 책 읽어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모세는 정말 한탄하고 힘든 시간들을 그리고 이제는 자포자기할 정도로의 시간이 됐습니다. 나이가 80이 될 정도면 이제는 그리고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살았다면 아무리 궁궐과 다른다 할지라도 여기에 충분히 적응할 때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 키우고 밥 먹고 양 키우고 또 자고 일어나서 양 키우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어른 댁에서 처가살이를 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살 수 있는 능력들을 잘 갖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째 즉 나이가 80이 됐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생에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컬링을 주신 거예요. 다시 부르셨어요. 그때 스탑 사인을 보이시면서 멈춰라.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때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저를 찾으셨군요.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제 80입니다. 무슨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요, 65세 때 벌써
메디케어 시작했습니다. 저요 401k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취미 생활로 목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실은 저 이미 리타이어 했어요 라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인생의 변곡점을 주시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할까요? 이것은 선교사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신 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로운 삶을 스톱 사인을 걸면서 다음 단계로 넘기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리셋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리셋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 리셋이 뭘까? 이것은 리셋은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전 큰 거 볼 때, 그러니까 앞이 큰 게 아니라 뒤가 큰 거, 두꺼운 거 볼 때, 또는 이만한 라디오 가지고 소리를 들을 때, 그때 가끔 보면은 이게 텔레비가 잘 안 나와요. 라디오가 소리가 막 끊겨.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네 하고 소리가 또 가끔 잘 나와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기계가 새롭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껐다가 켜요. 그러면 대부분은 요즘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처럼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리셋입니다.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생의 변곡점을 주시고 스탑 사인을 거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일단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상의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한테 리셋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리셋을 것입니다. 너가 혼자 하고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너가 혼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위에서 헬리콥터가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헬리콥터가 디자인하고 있어 라는 것을 너가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리셋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왜 리셋을 당하냐면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셋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양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은 대단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 땅은 조금 다른 지역이지만 이 땅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땅이에요. 40년째 양을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광야의 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 너가 아침에 일어나고 양 키우고 밥 먹고 양 키우고 했던 그 장소가 내가 처음 있었던 장소였고 그리고 지금 거룩한 장소였으니 신을 벗으라. 너의 신발. 우리가 신발하면 참 생각해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을 따라왔던 물건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간 모든 곳을 따라다녔어요. 신발이라는 건. 심지어는 목욕할 때도 옆에 샌들을 놓고 샤워를 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히스토리를 지금 잠깐 내려놔라. 그리고 새로운 것, 새로 리세팅을 하기 위해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지금 있는 장소가, 아침에 출근하는 장소가, 맨날 만났던 그 동료들이, 그리고 친구들과 가정이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왜? 그 장소 자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지금 있는 곳은, 지금 가장 익숙했던 곳은,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셋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단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 단계라는 것은 그 전에 했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라이프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언제?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 세 번째 40년을 시작해야 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40년이 끝나고 세 번째 40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여러분, 이 다음 단계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저는 나무 같은 거 그리고 화초 같은 거 기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그마한 나무를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키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조금 빨리 자라요. 상당히 빨리 자라요. 보니까는 이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버렸어요. 왠지 알았더니 이 나무가 그냥 그만한 나무인 줄 알았었는데 캘리포니아 오크 트리였어요. 엄청나게 큰 트리, 엄청나게 커질 거.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나중에 아버지 왜 저를 이러셨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게 아니라 얘에게서는 빨리 제가 해줘야 될 것은 화분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털어주고 얘를 어디 심어야 되냐면 나중에 집 전체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장소에, 아파트 전체에 그늘을 줄 수 있는 그 장소로 옮겨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나 목사님 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굴곡을 경험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주셨던 그 고통스러움, 스탑 사인. 하지만 우리가 화분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작업들이 바로 리셋이면서 스탑하는 작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탑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스탑 사인을 보았는데 무시하고 아까처럼 빨간색이구나 쭉 앞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알아차리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뭘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앞과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삶밖에 안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화분 속에서.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아유 저 리타이어 했어요 하나님, 저 80이에요 이래버렸으면 나머지 40년은 어땠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썼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모두 합해보면 177장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의 20%를 차지합니다. 이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썼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은 3장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나머지 174장은 이 다음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적어도 모세 앞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스탑 사인을 보지 않았다면, 무시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분을 갈아엎으시려는 그 사인을 내가 알아듣고 있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굴곡이 또 왔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사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인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2가지의 좋은 습관들을 들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습관적으로 이 말을 되뇌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라는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시작.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꾸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닐까? 이것은 언제나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오픈된 사람, 개방된, 하나님 앞에서 오픈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춘다. 골똘히 생각한다. 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냐면 우리가 바쁘게 앞으로 갈 때는 사인들이 잘 안 보여요. 옆에서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내주는 사인들이. 왜? 내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것, 이것은 내가 몸이 빨리 막 움직이는 이게 바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게 바쁜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해서 앞으로 쭉 가는 게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 빨간 신호등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멈춰요? 멈춰서 생각하라고요? 저 요즘 시간 많은데 많이 멈춰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비슷한데 그건 멈춘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분들. 네. 멍하니 있는 것과 멈춘 것은 대단히 다릅니다. 멍하니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생각하는 근육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할 줄 아는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습관들을 들이십니다. 더 재밌는 걸로, 더 빠져드는 걸로. 혹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1시간 이상 틱톡을 보신 분들, 1시간 이상 쇼츠를 보신 분들, 유튜브를 보신 분들, 그것도 근데 끝나고 나면 더 우울해지는 분들, 그것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가능한 자꾸 나를 위로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이분은 굉장히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습관을 극복해야 되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안 돼. 도저히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막 새로운 습관들도 들이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는 생각하고 있는 습관이 너무너무 약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멍하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시동 분명히 켜 있는데 웅 하고 엔진이 돌아가는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제가 이 자동차의 엔진보다 더 센 힘이 있어서 자동차를 제어하고 있죠, 브레이크로. 그만큼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센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거. 아까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죠? 혹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를 묻는 것은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죠. 조용히 있는 것 굉장히 힘들고 적극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잠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을. 제가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작. 네, 눈을 뜨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번째, 잘 안 들리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 번째, 오만 잡동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조용한 것이 왜 아까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찰수록 그 사람은 시그널 신호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듣지 못했던 신호들이 막 들리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우리가 what if? 만약에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라는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인이 들어올 때, 굴곡이 들어올 때 올바로 하나님의 사인들을 받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리셋하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리셋은 뭐다? 나를 처음 상태로 돌려놔서 깨끗하게. 그리고 또 뭐다? 마치 내 자동차가 길도 없는 산을 막 올라가던 그 자동차가 열심히 막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위로 딱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다음 고속도로. 이게 바로 리셋이면서 이게 바로 스탑 사인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으셨나요? 근데 그냥 바빠서 지나갔나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계속 부담을 주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면 할수록 더 그 부담이 올라오는 게 있나요? 내가 내 눈에 계속 밟히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 내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사인들, 스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습관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혹시 하나님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다가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똑같은 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신 거 아닐까? 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굴곡을 다 하나님이 막 큰일 나실 것처럼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들은 우리가 정말 경건할 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바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탑 사인대로 순종하고 리셋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은 남은 120년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120살 살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 토막을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멈추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과 저의 삶에 진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사막의 모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의 나머지 3분의 1 토막처럼 그러한 40년을 마지막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ANC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아서 빗줄기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빨리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초록불을 받아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오크트리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현욱 교수님과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또 붙잡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나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집중하고 순종할 때에 정말 은혜 충만한 한 주,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 모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긴 인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발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남겨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한 의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새로운 리셋을 위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고집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사인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